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였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사울하고 같이 동역을 합니다. 1년 동안 거기서 동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붕이 됐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져서 없어졌는데 사도들만 남아있고 몇몇 교회만 있는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져서 도망가던 성도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이제 그걸 듣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야. 이 소리가 참 좋은 소리인데 사실은 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쟁이라는 말보다 장이죠, 장이. 예수 장이. 그게 이제 표준어죠. 그런데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1년 동안에 큰 무리가 모였으니까 얼마나 빨리 부흥이 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인정받았다는 거죠. 또 뭘까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목회 경험을 하며 교회에 대해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갖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그 기능을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다메섹에서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팀 사역 목회를 통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전도 목회를 하기 위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목회 경험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목회 이제 전문가가 된 거죠. 선교사이면서도 목회자로.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로 선교하는 거죠. 선교해가지고 자리를 옮겨서 선교해서 거기에 몇 명 모이면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 형성되면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러고 나서 또 딴 데 가서 또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성장이 됐다. 그런 반면에 사도 바울도 교회 목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다. 교회의 기능을 알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볼까요? 안디옥 교회는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양한 교회였습니다. 문화적, 인종적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문화도 다르고 또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된 거죠.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지도자가 5명이나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5명으로 구성되어 팀 사역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니까 다시 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또 파송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선교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몇 사람이 있어요? 5사람이죠? 바나바, 시므온, 마나인, 루기오, 사울 이렇게 이제 5명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제 시키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두 사람을 기도가 끝난 후에 안수하고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은 비전 여행이었습니다. 이 전도여행이 1차, 2차, 3차로 이루어졌으며 전도하여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이 전무후무한 선교사는 없죠. 굉장한 선교사죠. 목숨까지 내놓고. 그리고 어디까지? 로마까지. 많은 지역을 다 다니고 로마까지. 로마는 그때 당시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꿈은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로마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돼요. 로마를 가게 돼가지고 로마에서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자기는 지금 죄수로 묶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못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전도의 전략가였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는 전도의 전략가였으며 전문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비전은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므로 땅끝까지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목적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계속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또 그게 부흥되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또 딴 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개를 세우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우리 기도에 같이 동력하시는 성종명 목사님, 만숙교회 주 목사님, 신학교도 가기 전에 교회를 개척했대요. 청년 때 강원도에서. 근데 어떻게 개척을 했냐? 어머니가 암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는 거야. 다 죽는데 누가 그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기도하면 날 거라고 그래서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니 무당도 고치지 못하는데 무슨 권사가 고쳐 그러면서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권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막 기도하고 그러고 갔대요. 근데 그거 거리가 한 10km 정도 되는 데를 걸어와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km 25리잖아요. 그거 몇 시간? 2시간은 걸어야 되거든? 그죠? 빨리 걸어. 근데 2시간을 걸어와서 기도해주고 가고 막 욕을 하고 그래서 또 와서 그 다음날 와서 또 가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나섰대요. 나섰으니까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면서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슨 생각, 나도 그러면 개척을 해야지. 그래서 집에서부터 개척을 한 거예요. 청년이 지금 교회도 안 가본 사람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자가 있으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권사님이 하는 모습 그대로. 오늘 해가지고 안 나서 그 다음날 또 하고. 계속. 그러니까 열흘이고 20날이고 한 달이고 계속 한 날 때까지.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그 신학을 하게끔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냥 아직 청년 전도사가 청년 신학생이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부흥되니까 이제 또 딴 데로, 하나님이 또 딴 데로 가는 게 딴 데 가고, 인천에 와서도 뭐 하고, 강원도 원래 강원도였는데, 인천 와서도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했다. 예. 그 뭐, 군산으로 가기도 하고, 뭐, 군산에 가서도 성도가 하나도 없는 교회 가가지고, 예, 거기서 또, 사역을 해가지고 부흥이 되고, 예, 그래도 부흥이 좀 되면, 예, 다른 데로 띄워주는 거예요. 다른 데 띄워주고 다른 게 하나 또 세우고, 군산에 감리교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감리교 가가지고 부흥이 된 거야. 예, 그래서 부흥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부흥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괜찮을만 하니까, 성령께서 또 이 인천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만석이죠. 한 50명 모이는데, 빚이 엄청나게 많고, 교회도, 딱 찌그러진 그런 교회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왔다고 그래요. 그 군산의 교회에서는 가지 말라고. 우리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성령이 가라고 그러니까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교회도 엉망이고, 빚도 져 있고. 그랬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맨날 부흥회를 다녔대요. 매일같이. 그런데 일주일에 막 10명, 30명 막 이렇게 막 부흥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50명 정도 있는 교회가 뭐 몇백 명, 좀 얼마나 많은 큰 교회 지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부흥회를 다녀요.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끝까지. 연세가 많아도 지금 뭐 별일 다 해요. 어딘가 오라고 그러면 다 가. 지금 83세인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라는 거죠. 계속. 자, 여기 볼까요? 반대로 사도행전 전기 사역에서 크게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의 사역을 살펴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후기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목숨을 걸었고, 이방인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역자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역자였어요. 이방인들 전도하는데 사역했어요. 같이 볼까요? 한 곳에 머무르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전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목회 사역을 감당할 동력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그 교회 세우는. 지금도 이제 선교를 해외에 나가게 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작년에 재작년 참 가려고 그러다 못 갔는데, 한 사람만 선교 믿게 해놓으면 교회가 세워진대요. 해외에 나가면. 이슬람 지역 같은 데도 한 사람만 예수 믿게 해놓으면 교회가 세워진대. 단기 사역을 하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번 가서 한 사람만 전도해놓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세워져.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를 없애려고 마음먹고 있죠.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지금 너무 부흥이 되고 너무 잘 되고 잘 살으니까, 어떻게 더 타락하게 된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뭐래요? 사람 믿는 거야. 사람. 권력 믿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린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선교의 길을 펴야 돼요. 자, 같이 봅니다.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목양하게 하였으며 또 목회 서신을 보내어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이거는 자, 미국에서 제임스 dob슨 목사가 목회자 7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5%가 목회 탈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목회자 탈진한 거 많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 탈진해요? 성도는 없죠. 일은 힘들지요. 돈은 필요하죠. 좀 그런 처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탈진하지. 근데 왜? 그 탈진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 같이 볼까요? 그 이유는 목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90%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라고 했고, 나머지 10%만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라고 했답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므로 목회자는 탈진하고 합니다. 그렇죠? 생명 살리는 것을 귀중히 여긴다고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밥벌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목회자는 밥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목회자가 밥벌이 하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돈 벌러 가야지. 뭐로 목회자를 해요. 그러잖아요? 예. 그게 생명 구원하는 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목회가 돼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목회입니다. 자, 또 봅니다. 전도를 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 전도가 돼요? 교회 이야기만 하면 막 욕을 하거든, 며칠 전에. 저기 수지에서는 교회에다가, 교회가 아니라 차에다가 교회 이름 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예. 우리가 함촌 지역에 붙이고 다니는. 그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하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교회 지금 교회 차가 여기 와 있다고 여기 손님이 오다가 돌아갔잖아요. 뭐. 최목사 얘기 들으니까 목포는 식당 앞에다가 교인 사절 그런 데가 있대요. 왜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에서 발생됐다고. 그거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막 일반 사람들 그렇게 듣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가 뭐 발생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지난 8.15 해서 했다고 많이 나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일반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프로테이지로 와서. 네. 보통 1.6, 1.8 이 정도 나오는데 교회에서 그때 나올 때는 0.9였대요. 0.9. 1%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왜 많이 나왔어요? 많이 검사를 했으니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들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다. 이제 100명 이하로 나온다. 조금 검사하니까 조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해요? 교회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지금도 그러죠? 예배 드리는데 떨어졌습니다. 밥 먹을 때는 안 그러잖아요. 식당에 가봐요. 얼마나 많아. 교회들마다 이렇게 가보면 다 의자 다 띄워놨어요. 다 띄워놨어. 띄워놓고 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 교회같이 방역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식당 가면 식당 살 오그로그러.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같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전문 전도자로서 많은 교회를 개척한 그의 전도 전략은 바로 팀 사역이었습니다. 팀 사역. 같이 했다는 거,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혼자 하면 힘들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하려고 했죠. 저기 그 소망교회 목사님이 수요일 날마다 하재요, 같이. 우리 교회 앞에서 하겠다고 자기가. 그 전도 용품도 가져와가지고 하겠다고 같이 하자고. 목사님 안 하면 자기 혼자는 하겠대. 그래서 교회 띠만 좀 내놓으래. 혼자 하라고 내둬야 될까요?
같이 해야 되겠지. 아, 그래도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아니, 바이러스가 무서워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전도하면 누가 듣겠어요? 교회에서 전부 바이러스가 나온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바이러스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죠. 그러잖아요. 어차피 죽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바이러스 그거 아니고 지금 뭐야, 독감 주사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5명이야, 6명인가 모르겠네. 9명이 또 늘었네? 그렇게 죽잖아요. 네. 더 무서운 거야, 그게.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년에 27,000명이에요. 엄청 많이 죽죠? 네. 그렇게 죽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가지고 죽은 사람은 지금 한 400 몇십 명 되죠? 몇 년, 지금 1년 정도 돼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도 무섭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걸려도 또 항체가 생기면 괜찮아져. 걸리면 항체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독감에 백신 왜 맞아요? 예방접종이에요. 항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독감 항체. 그래가지고 그 균이 못 들어오게끔. 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렇게. 자, 같이 볼까요? 전도 명령자 예수님의 전도법이 전략적 전도였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응용하여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나 2차, 3차에서도 혼자 떠나지 않고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이뤄가며 전도하였습니다. 혼자 하기는 힘들어.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자, 1차는 어떻게 했을까요? 1차에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여기는 이제 뭐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아니에요. 그 요한이 아니고 다른 요한이에요.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가 가버렸어요. 그 다음 2차 여행 사도행전 19장 21절 21절 같이 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러니까 전도를 해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또 일꾼을 만들어서 그걸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또 같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만 한 것이 아니고 2차 전도여행은 개척하여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여 새 가족들을 정착시켜 건강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정착시켜 양육사역을 감당할 사역자를 발굴하여 역할 분담을 한 것도 전략적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르는 사람,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노라.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척을 했죠. 할례는 그거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했죠. 예, 그러면서 할례로 구원받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할례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에게 딴 사람으로부터 흠 잡히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흠 잡히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가 할례를 하지 않고 목회를 하면 제가 무할례자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면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할례까지 행하면서 뭘 했어요? 헬라인의 아버지니까 할례 안 했을 거다, 지금. 분명히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바울은 디모데의 일꾼됨을 알고 할례를 행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세우는 전도 사역에 있어 가장 믿는 동역자가 디모데였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키우기 위해서 그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의 비난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말이에요. 누가? 디모데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감수하고 했단 말이죠. 같이 봅니다. 바울은 개척자였고 디모데는 양육자였습니다. 바울은 지도자였고 디모데는 관리자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영성이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환상적인 동력자가 되어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팀 사역을 하면 팀 사역에 각자 은사가 달라요. 그래야지 맞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저는 예언 말씀을 딱딱 주셨어요. 기도하면 말씀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럼 그 말씀대로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하죠. 왜 안 하죠? 우리 최 목사가 그걸 하잖아요. 내가 제가 하는 거예요. 그처럼 말씀만.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한 그런 전략가로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세웠으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서 하고 다음번은 누구하고 같이 하고 이런 거에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성령이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데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 성령은 어떻게 해요? 같이 볼까요? 사도행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죠. 무시아 앞에를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대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썼습니다. 애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교회 개척하는 거, 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모든 게 다 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계획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못하게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르게 하려면 다르게 해야 돼요. 자, 또 봅니다. 그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쓴 이유는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환상을 보고 궤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전략회의를 통해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죠?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성령의 역사를 인정했다는 거죠. 거기 마게도냐에 복음을 복음을 들어야 될 딸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략적 전도여행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세우는 전도의 목적이 분명했고 전도팀을 구성하여 계획을 세우고 시행했으며 동역자를 찾아 세우고 역할 분담하여 교회를 굳건히 하였고 목회 서신을 보내 교회를 안정시키고 성장시켰습니다. 전도 전략가이고
전문 전도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우리의 모델이 되고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 여행 같은 것도 하면 거기다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전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21세기는 탁월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전략과 전문성을 갖춘 전도법으로 교회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을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안 하죠. 있는 사람도 다 나가버리죠. 예, 잘못 키워놔서 그래요. 잘못 키워놔서. 같이 볼까요? 그래서 결국은 전문 전도인을 발굴하여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전도의 비전과 사명에 헌신한 전도자는 전도 명령자인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초대교회 선교 사역을 애쓴 사도 바울이 그랬듯 이 시대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전략과 전문성을 갖추고 준비된 전도 대상자를 주께로 인도하여 열매 맺는 탁월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친밀한 전략 그리고 탁월한 전문성과 영성으로 재무장하여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해야죠. 교회 없어지면 안 되겠죠. 예, 교회가 굳건히 서야 되겠죠. 참 이 사역이 쉬운 것은 아니죠. 더구나 방해꾼이 많으니까 방해를 많이 하니까 지금도 그 방송 보다 보면 그거 뜨죠. 이 바이러스 감염 방역하는데 방해가 된다. 입안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걸 신고 안 하고 앱을 깔아놨잖아요. 그죠? 앱을 띄워주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 예배드리면, 컨설 예배드리면 신고해요. 그래서 사람이 와. 영양 어때? 신고해서 왔대.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설프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네.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새벽도 깨우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한 권사로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